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본문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배첨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여리고에 이르러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 눈먼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고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부활을 예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적과 모습이 마치 당시에 억눌려 있던 정치적 눌림의 해방자로서 그들을 자유케 해줄 어떤 정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바라셔서 그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배척당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 그들의 마음에 전혀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무지함과 깨닫지 못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나서 곧바로 한 사건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여리고 지역으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와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치유하시는 결정적인 근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올려드렸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반복해서 동일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 눈먼 이 사람이 오늘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이 거리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 사연을 이제 호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직감하고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제재하고 그를 만류했지만, 그를 핍박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에게 이런 절호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는 절대절명의 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그냥 보내버릴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의 그 외침과 그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야단했지만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뭐냐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눈먼 사람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눈먼 사람이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실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던 이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신 이후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그 소원, 그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먼 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너의 제일 우선되는 소원이 뭐냐, 너 지금 뭘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다른 어떤 걸 말할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는 저 보고 싶습니다. 저 보게 해 주십시오. 스스럼 없이 주님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눈을 뜨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로 고대하고 있고 익히 들었던 바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붙잡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눈먼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고 사실 눈먼 사람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고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알고 들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눈먼 사람은 예수님 그 자체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정치적인 세속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눈먼 사람은 예수님 그 자체가 자신이 갇혀있는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주체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제자와 이 눈먼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실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짧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눈먼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 복음의 주체이시면서 단지 내가 바라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눈먼 사람이 고백했던 내 삶의 구원자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체로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합니다. 43절에도 그러자 그는 꼭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의지가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에 복음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생명력 있는 말씀인가? 내가 정말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바라봄으로 다시 도전하고 맞서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눈먼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자신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이 눈먼 사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눈먼 사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 되시고 왕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날마다 아름답게 드러나지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지게 하시며 가정의 천국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거침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힘얻은 손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시고 회복함 없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움 얻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생명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재개되어 싸우니 예배 현장에 모두 다 참여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등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